안녕하세요. 추연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7번의 강의로 이루어진 중보기도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153 교회가 생기고 중보기도에 대한 의문과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생각납니다.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한 저는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로 기도에 참석하였지만 이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와 결혼한 자녀들이 있는 권사님들이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궁금함으로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과 강의를 통해 그 의미를 알고자 이번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곳에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합격이라는 소식에 불편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훈련에 임했지만 훈련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를 배우면서 불합격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불편했던 마음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락방에서 함께하는 자매님의 어려운 수술 앞에 제 마음이 가난해졌고 기도하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늘상 기도는 드리지만 걱정과 염려도 함께한다는 사실은 제게는 풀지 못한 큰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던 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깊은 안도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신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라는 내용은 7주 강의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참석하고자 했던 든든한 버팀목처럼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는 매우 귀한 특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과정에 함께 하자고,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다락방 가족들과 중보기도 동력자들, 153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 1여 다락방의 양지혜 성도입니다. 우리 다락방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떨려서 제가 만약에 읽다가 양의 울음소리를 내도 그냥 은혜 받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면 들어봐야겠다는 막연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무언가 다른 교육들보다는 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수료문도 꼭 제출해야 해서 흔들렸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다. 엄마와 안부 전화를 하다가 중보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신다는 말씀에 고민을 적고 마지막 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 중보기도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엄마 덕분이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매일 아침 본인, 모든 가족들, 이웃과 교회에 대한 기도까지도 하루도 게으르게 하지 않으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내가 봐도 모범이 되는 엄마만의 루틴을 늘상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엄마를 나는 잘 보고만 자랐지 나의 루틴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70대가 되신 엄마는 몸이 여기저기 아파지시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실 때가 생겼고 교회에서 맡으신 직무들을 맡기에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겨워하심을 고백하셨다. 나는 문득 겁이 났다. 나의 기도 방패가 되어주셨던 엄마의 기도가 언젠가 없어지면 나의 삶은 어떡하지?
무척이나 나 중심적인 사고이지만 엄마의 기도 덕분에 내향적인 성격임에도 만남의 축복으로 늘 귀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고 따뜻한 남편과 토끼 같은 쌍둥이 딸들과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 방패가 영원할 수는 없을 텐데, 그리고 엄마도 내 방패를 더 필요로 하시게 될 텐데, 나만의 기도 방패를 단단히 세우려면 중보기도 수료는 필요했던 게 틀림없다. 먼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대무자 T라서 겪어보지 않은 일을 공감하는 게 종종 어려워서 눈물도 안 나고 나만 깊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 그냥 진심을 담아 기도하기로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모태신앙인 나를 뒤돌아보니 겸손과 기대가 적은 기도를 하며 지냈던 것 같다. 오래된 기도 제목을 기도하거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감동보다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 그 당시에 감사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또 제자리인걸? 또 반복하겠지. 또 지나갈 테지. 하며 분석을 하며 지내기도 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것이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팀을 이룬 중보 기도이다. 꽤 오랜 기간 4명이 팀이 되어 본인, 가족, 이웃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다. 잘하고 있던 것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수료문 작성이 이번처럼 어려웠던 건 처음인 것 같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다 썼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할까? 고민이 될 정도로 막막했다. 전날까지도 한 줄도 못 쓰다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고 교재를 다시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보았다. 그동안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수료문 작성을 통해서라도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뻤다. 차근차근 나만의 기도 방패 루틴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동안 교육해 주신 이준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